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제11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과의 제목은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다입니다. 이 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과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라는 책망을 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으며 사명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성도들은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의 일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을 자라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성장이나 하나됨은 이러한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즉 신자들의 모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가스펠 프로젝트나 이런 성경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것 역시 우리 혼자서 성경을 다 공부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교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우리 믿음에 유익이 되고 믿음이 더 빠른 속도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성장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또 너무 자주 접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옛날만큼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집에 잘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몇 권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라디오, TV 등을 켜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내 취향대로 막 즐겨 골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매우 쉬운 방법으로 또한 익숙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홍수처럼 말씀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뺏어가 버리는 안 좋은 면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도 무뎌지게 되고 그것의 진짜 가치나 본질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나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동감 있고 말씀을 더 귀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져서 무감각해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찾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자체의 그 본질과 가치를 붙잡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하나를 꿀송이처럼 달게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전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3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한마디로 해가 뜰 때쯤이니까 약 오전 6시 그리고 해가 정중앙에 있을 정오 12시까지니까 무려 6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자체가 요즘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제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의 교회,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때는 참 닮아가야 될 면모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회개해야 될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설교 말씀이 그렇게 길다면 누가 지루하지 않다고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 딴짓을 하거나 뭐 다른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다른 모든 것에 마음이 쏟아가지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가 한눈을 파기가 쉬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십만의 수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한 분 선지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낭독될 때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표명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드렸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받아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을 부흥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1903년의 부흥 역시 말씀 사경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은 바로 모든 사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현대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와 책무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다시 번역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그 뜻을 알고 싶어도 내가 그 뜻을 나 혼자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선생님 혹은 내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받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많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석할 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함께 익혀져서 이 말씀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와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히려 그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있지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지만 회개가 잘못하면 그저 감정적으로 슬픈 것에서만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내가 그냥 슬퍼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만 울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라고, 그러니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한 음식을 준비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형제들이 있다면 값을 받지 말고 나눠주면서 함께 이것을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지식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이웃을 바라보고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순종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과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실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부흥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존중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체계가 없고 질서가 사라지면은 이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가지는 것 매우 좋은 태도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그 교회의 여러 권속들 또 우리에게 공부를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검증되신 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에게 그 내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이 영혼의 유익이 되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회개하고 책임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지식적으로 깨달았고 감정적으로 조금 감동을 받았다. 여기서 멈추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는데 그 능력, 즉 변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선 교회라면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씀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는 데 열심을 내을 통하여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제일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심되는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어떤 행동 방식을 배울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6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들었기 때문에 울고 회개하며 또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홍수처럼 흘러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 자체에 대한 그 열정이 사라진다면, 그 갈급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저 교회가 세상에 다른 어떤 조직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저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노는 것이 즐거워서 모인다면 세상의 어떤 동창회나 혹은 세상의 어떤 다른 모임들, 친목회와 다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조직을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국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모든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공동체 모두가 공적으로 같이 인식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저 지식에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는 이웃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결국 그러려면 행동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변에 음식을 같이 나눌 때 음식 마련할 형편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그들이 들은 복음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그 방법을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얼마든지 그걸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 가지 물질이나 환경까지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돕고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동구수 보험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약 가스펠 프로젝트 6권의 11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